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세상에 인생이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훈련 과정, 구원사역, 생명단계 첫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생명적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생명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과정 97페이지입니다. 훈련과정 97페이지 보시면 생명단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 영성생활의 목표가 1차 목표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먼저 우리 자신이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기둥. 첫째 기둥이 뭐예요? 성령의 구원사역. 이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중생함을 얻지요. 그 중생함을 얻은 육신, 이 영이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 사역이 성령의 구원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구원사역 제1단계를 우리가 보통 자연상태라고 그래요. 자연상태. 이 자연상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단계. 내 안에 영이 있구나. 이게 영이구나. 라고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자연상태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인격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 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의 인격과 육의 인격이 분리가 되면서 정말 내 안에 영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걸 인격 분리라고 그러고요. 본질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과 몸이 분리가 돼. 영과 몸이 분리가 되어서 진짜 영이 있네.
진짜 육과 영이 있구나라고 서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본질적 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본질적 분리와 인격 분리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안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말로는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 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느냐면 바로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지나게 되면 우리가 윤리 단계라고 그랬죠. 자, 윤리 단계, 여기서 말하는 윤리 단계는 기독교 윤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영혼이 하나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영의 지각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가 윤리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윤리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라고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윤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윤리 단계를 지나게 되면 진리 단계가 오게 되죠. 진리 단계는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다 그랬어요.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예요. 이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이 나오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제가 되어지고 지켜지게 되고 행하게 되는 그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가는 거고요. 예?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삶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사라져지는 단계를 진리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진리 단계를 지나면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생명 단계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정의, 뭘 생명의 단계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97페이지 보시면 자, 생명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하여 신부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다. 이게 생명 단계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길지요.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보면 첫째,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뭐가진다고요? 지어지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완성. 자, 진리 단계에서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 단계가 윤리 단계, 첫째 단계 자연 상태, 그다음에 윤리 단계, 그다음에 진리 단계, 생명 단계라고 네 단계가 있는데요. 이 자연 상태는 뭘 말하냐면 신령한 집을 짓는 터를 그 옛날 지었던 집을 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나름대로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바로 이 자연 상태에서는 내가 짓고 있는 육신의 집을 다 헐어버리는 단계를 자연 상태라고 그래요. 그럼 윤리 단계는 뭐냐? 그 헐어진 그 단계를 기초를 닦는 단계, 이제 새로운 집을 짓게 하여 새롭게 기초를 다지는 단계를 윤리 단계라고 한다면 진리 단계는 뭐냐? 이제 그 윤리 단계에서 그 다져진 기초 위에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면서 이제 뭐야? 이제 집을 공사를 짓는 단계가 진리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진리 단계에서 짓기 시작을 해서 생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성.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완성된다, 그 얘기죠. 예,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 다양한 영성적 신분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진다, 내주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으로 비유를 들면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단계를 생명 단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 신분이 바뀌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결혼해봐서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바로 바뀌는 게 뭐냐?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예, 어떻게 바뀝니까? 누구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의 며느리, 또 자녀를 낳으면 누구누구의 엄마, 또 누구에게는 형수가 되고, 누구에게는 제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언니가 되고, 예? 또 동서가 되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하는 날 이 신분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며느리가 되고, 누구의 엄마가 되고, 누구의 형수가 되고, 누구에는 제수가 되고, 누구에는 또 언니가 되고, 누구는 또 동서가 되고, 또 누구는 올케가 되고. 하여간 결혼하면서부터 결혼한 순간 이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이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딸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내로 살고, 누구누구의 며느리로서 살고, 누구의 엄마로서 살고, 누구의 형수로서 제수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죠? 예, 이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명단계 들어오게 되면 생명단계 들어와서 신령한 집 건축이 되면 이래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예. 거기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신분, 네 번째 제사장이라는 신분,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생명당에 들어와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면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사라져지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아내의 신분, 며느리 신분, 엄마 신분, 형수, 제수, 언니, 동서, 올케, 여러 이런 신분으로 맞춰서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신분도 이렇게 맞춰서 사라져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신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1시간 동안에서 이 신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 나는 결혼해서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이런 신분에 맞게끔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이런 변화된 신분에 맞게끔 내가 사느냐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의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내로서 만족할 때 내가 참 결혼하길 잘했어, 내가 누구의 며느리로서 역할을 잘하고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 참 내가 결혼 잘했지. 예. 또 누구누구의 엄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복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고 생명단계에 들어왔을 때 이런 신분에 걸맞는 삶, 예, 이런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왔을 때 그래 내가 영성훈련하기를 참 잘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지금 영성훈련 제대로 한 건 맞나? 예? 내가 지금 맞아?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신분에 걸맞는 삶이 사라지는 단계로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하여 신부단장하는 삶이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제 다섯 번의 신분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죠? 제일 먼저 다이어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피부 관리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 달 전부터 해서 맨날 막 피부 마사지 하고 막 기본해서 화장빨 잘 받게. 응? 왜? 그 신부 단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아유 신부 이쁘네 라고 인정받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신부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그렇게 굶어가면서 살을 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신부 신랑하고 딱 어울리네 라고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참 신부 이쁘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근데 가서 에이 신부가 별로네 그러면 그 신부 본인도 그렇지만 신랑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인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신부단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즉 레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묻고 행해라, 묻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나와야 돼. 바로 그게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이 내 거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땅도 사기도 하고 집도 사기도 하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천국에 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래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내 거야. 왜? 내 명의로 돼 있고 내 소유권으로 돼 있으니까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주의 법도와 윤리를 지킨 것, 이것만이 내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내 소유가 아니야. 다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유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올 때 바로 그것이 내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이게 내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훈련하면서 1차 목표는 뭐냐? 1차 목표는 내가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1차 목표가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상담받으면 가나안 4-7 넘어가면 이제 제가 그럴 거예요. 이제 내지 하셨고요.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예, 가나안 4-7이 되면 이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단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었다. 아, 이제 끝이다. 다 됐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시작점에 불과한 거지 끝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결혼이 어찌 보면 인생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했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요. 이래 결혼해서 인생을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고 내가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내지하면 야, 이제 다 됐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는 늑대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남자는 다 늑대야. 왜 그럽니까? 예, 결혼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연애할 때는 나하고 결혼만 해봐.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결혼 전에는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예? 1년에 마다하지 여행 한 번씩 하고 뭐하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알았어 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식 딱 끝나고 나면 해요 안 해요? 맨날 부엌대라서 뭐 좀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고 왜 그래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이 끝났는데 네가 뭐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뭐 잡은 물고기 뭐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속았다.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결혼식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남자들의 그런 이제 뭐 결혼했는데 네가 어떡할 거야 라고는 어떤 그런 생각이 결국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죠? 어찌 보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결혼식은 어떻게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돼서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출발을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알리는 어떤 그런 거에 불과한 거지 결혼식 자체가 끝은 아니거든요. 시작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식에다만 초점을 맞춰. 이 결혼식에다만 초점을 어디서 어느 호텔에서 뷔페는 얼마짜리 뭐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다만 막 신경을 써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호텔에서 했느냐 어느 예식장에서 했느냐가 결혼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호텔에서 한 사람들은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연예인들 보세요. 드레스 한 벌에 뭐 몇 억짜리 해서 뭐 몇십억 들여가지고 호화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혼은 제일 먼저 하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주례를 한 20여 가정 주례를 섰거든요. 그 주례 설 때마다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예? 오늘 결혼식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 예.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어떤 그 출발선에 와 있다. 이제부터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예. 왜? 결혼식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어찌 보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도 끝이 아니고 이제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영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생명 단계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사라져가는 거, 요게 진짜 생명 단계의 삶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봐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결혼해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봐요. 없죠? 다 하셨죠? 네. 예. 근데 그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싫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당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생명단계에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뜻에 적극적으로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돼야지. 자, 그래도요, 예전에는요, 결혼하고 이혼이란 말이 별로 그렇게 안 나왔어요. 왜냐면 남자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전에는 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남자에다가 맞춰줬어요. 그죠? 여러분 때나 여러분 엄마 때, 여러분 할머니 때는요, 그냥 여성분들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남편에게 다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이혼 얘기가 안 나오고요. 그래도 그냥 남편이 시원찮아도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시대가 발전될수록 이제 점점 여성의 인권이 강화되면서 남편에다가 맞춰주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남편을 아내에다가 맞춰주라고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지금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성의 파워가 세지고 남성에다가 맞춰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남성은 아직 여성에다 맞춰줄 준비가 안 돼 있지. 여성은 자꾸 요구를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안 맞아. 그래서 보통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 성격 차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안 맞춰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줘야 좋은데 자기한테 안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생명당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 상태, 윤리 단계, 진리 단계를 거쳐가면서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훈련을 잘 해오신 분들은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게 잘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하나님과 나와.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생명단계에 들어와서도 행복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맞추시길 바래요. 예. 또한 생명단계는 진리단계에서 시작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이 완성이 되어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 내재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가나안 4-7이 되어지면 이제 신령한 집 성전으로 내가 건축이 돼요.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내주 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주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집에 살기 위하여 짐을 싸들고 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잖아요. 신혼집을 마련하면 거기 가서 뭐 해요? 이제 그 집에 맞는 여러 가구들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냉장고 사다 넣고, 침대 사다 넣고, 장롱 사다 넣고, 예? 그 가구들을 거기다가 뭐요?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서 살려고. 예? 살려고 들어가는 것을 내주라고 그래. 내주. 그 내재는 뭐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마치 우리가 신혼 살림을 차려서 거기에 가구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 그 집에서 요리가 나오게 되고, 예? 또 청소라고 하는 그게 돌아가고, 또 남녀 간의 그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고, 또 자녀 출생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 내주하면서 내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삶이 생명단계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공한 결혼 생활. 우리도 성공한 결혼 생활이라는 뭐냐? 첫째,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여러분, 결혼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은 늘 신랑과 신부가 동행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자고 그러면 남편이 당신이 나갔다 와? 나 안 가. 자, 재미있어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나 시장 가는데 그러면 남편이 같이 가. 그래서 같이 시장 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분이 잔소리한다고 싫어합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할 때 뭐든지 좋아. 같이 시장 갈 때 행복하고, 같이 놀러 갈 때, 같이 먹으러 갈 때, 이렇게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같이 걷는다, 그 뜻이 같이 걷는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걸어가잖아요.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 그때 좋잖아요. 어때요? 남편하고 손잡고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열받아요? 행복하잖아요. 손을 잡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어디 갈 때 같이 가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 놀러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뭘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와야 된다. 예,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하는 결혼 생활을 보면요,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행복한 성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죠?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했을 때 행복하겠어요? 에이,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결혼 잘못했나 봐. 첫째 생각이 그거예요. 예, 결혼 생활에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라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예,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 최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주고 또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면 남녀노소 다 상관없어, 좋아요. 자기 말 들어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말 들어줘? 열받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쏘아붙이는 기도였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 쏘아붙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상대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하는 게 있어. 예. 상대방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요게 있어야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남자나 여자나 다 뭘 하기 싫어하냐면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예,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꼼짝도 않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잖아요. 예?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결혼 생활은 단순한 육신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 예. 원리, 예.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하나님, 나, 아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창조 질서거든요. 예.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죠. 이건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내. 자, 이렇게 이건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남편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이 관계가 좋아야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이 지금 육신의 그 부부관계 있잖아요. 예, 부부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결국 뭐과 관계냐면 영적인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한 사람들, 예, 부부싸움한 사람,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이 부부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좋은 거예요.
부부가 맨날 싸운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아. 왜냐면 이 영적 원리를 이게 뭐냐? 영적 원리예요. 예, 영적 원리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또 나중에 또 설명하다 보면 계속 이 설명이 또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이고 또 주름살 또 늘었네. 아이고 흰머리가 또 늘었네. 아이고 우리는 이 겉모습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예. 시간이 흘러가면 이 겉사람, 육신의 겉모습은요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예요. 예. 그래서 갈수록 젊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속, 여기서 우리의 속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속은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그렇게 시간이 가면 후패 낡아진다 그 말이에요. 낡아져. 저도 이제 올해가 60이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면 어디 아프냐 건강하냐 요게 대화의 핵심 주제예요. 예. 그래서 뭐 고혈압 있네, 당뇨 있네, 뭐 있네. 그 친구들 만나면 맨날 그게 대화의 핵심인 거예요. 왜? 이제 한 60년 쓰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한 60년 쓰다 보니까 다 낡아지는 겁니다. 예. 시력도 떨어지죠. 청력도 떨어지죠. 예? 치아 숫자도 점점 해서 임플란트 몇 개 했니? 맨날 뭘 했니? 뭐 만약 맨날 수술했다 뭐 했다 뭐 그런 얘기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낡아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 거기다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이 낡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느냐 요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후패한 것만큼 낡아지는 것만큼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육신도 낡아지지 영은 성장하지 않지 어린아이로 있지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데다 초점 맞추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탕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자, 여기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렇죠? 이 장막은 뭘 말할까요?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우리 육체. 여러분 그 천막집을 지어 놔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낡아져요. 예. 처음에는 쌩쌩합니다. 근데 1년 가고 2년 가고 햇빛 쬐고 비바람 쬐면 어때요? 색깔이 퇴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그게 낡아져가지고 바람만 세게 불어도 쭉 찢어집니다. 예? 그게 장막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야? 처음에는 꿈에서 쓰다가 어찌서 쓰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에휴 이거 못 쓰겠다. 아예 버려버려. 마찬가지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젊었을 때는 고쳐라도 쓰지요. 그래 나중에는요 아무리 고쳐도 못 쓸 때가 와요. 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래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어때요? 옛날에는 다 땅에 묻었지만 지금 갖다 불에 다 태워요. 예. 화장을 합니다. 예. 뭐 화장을 하든 어쨌든 막 육신은 그렇게 결과가 뭐야? 다 티끌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자, 이 성경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 빨리 쉽게 돼 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가끔 보면 그러죠. 아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가끔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귀찮고 힘들면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을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몸으로 덧입어져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적 삶으로 바뀌어지는 요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의 몸은 낡아져서 끝나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늘에 있는 몸, 그 영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길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예? 로마서 보세요. 얼마나 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이 바울은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오래 사는 거 관심 없었어요. 네? 바울이 내가 200살까지 살아야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한 거 보셨어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요게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사실 바울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에나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미련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3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1층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 구름이 새가 날아다니는 이 1층을 우리가 1층 천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 넘어가면 2층 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2층 천을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2층. 그 다음에 그 위에 3층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천국을 셋째 하늘에다가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천국에 갔다 왔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오니까 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처음에 명품관 갔다가 일반 관에 들어오면은 안 들어옵니다, 눈에. 명품관에서 막 몇 천짜리 막 이런 걸 보고, 예, 아이쇼핑이라고 그러죠. 그냥 보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 형편에 맞는 거 살려고 이렇게 가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눈에 안 들어와. 왜? 이미 우리는 명품관 가서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막 보고 왔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옷 사려면 명품관부터 가면 안 돼. 그냥 1층에서 그냥 무대기로 파는데 거기에서 사야 돼. 거길 보고 사야 그냥 사지, 위에 갔다 오면 못 사요.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 보고 왔으니 이 세상 것이 뭐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바라는 것은 빨리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거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가버리면
이 세상에서 해야 그게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예? 또 하나님 나라가 이게 되었는데 자기는 빨리 나는 갔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가면 이 사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지, 이 세상에 더 있어야 되는지, 나 이 둘 사이에서 나는 끼어가지고 난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안 보고 가지고 아직 우리 명품감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줄 알고 그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 아파트 60평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거기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다가 보면 천국 갔다 오면 60평은 그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100평도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예? 천국을 안 보고 와서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래 우리도 이래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래. 자, 1. 생명단계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요. 뭔가를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많은 가치관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라요. 제가 안양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청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야 아직도 얘들이 철딱서니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특별히 제가 이제 결혼관에 대한 부분, 이제 결혼관에 쭉 성경 공부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성관, 예? 이상형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 남자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어떤 여자가 제일 좋냐? 그러니까 이쁜 여자요. 이쁜 여자요. 아니 왜? 그랬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이쁜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마음이 중요하고 성품이 성격이 중요해. 그런데도 청년들은 안 그래. 아니요, 이뻐야 돼요. 아무리 성격이 뭐도요 안 이쁘면요 소용없어요. 이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야야 이쁜 거 소용없어 라고 얘기해도 애들은 못 알아먹어. 왜? 걔네들은 안 살아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결혼생활을 안 해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직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남자가 어떤 남자가 좋으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그 청년처럼 잘생긴 남자 이럴 거예요? 자, 그렇게 조언해 주실 분 손 들어봐요. 아마 누가 그래서 잘생긴 남자가 최고예요 그러면 야 소용없어.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얼굴 키 크고 이거 별로야. 별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격이에요. 성품, 성격이에요. 서로 이게 성격이 맞고 그러면 얼굴 못생겨서도 다 살아. 예, 여러분 탤런트들 보세요. 남자 잘생겼죠? 여자 잘생겼죠? 잘났죠? 이쁘죠? 근데 뭐라고 그래?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뭐라고 그래? 성격 차이. 아니 얼굴 이쁜 거 가지고 살았으면 그들이 제일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남자도 잘생겼지 여자도 잘생겼지 얼마나 행복하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얼굴 잘생기고 몸매 잘생겼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치관의 변화 이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마찬가지로 생명당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신령적 측면에서 윤리 도덕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윤리 도덕적인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도 야 옳으냐 그르냐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요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당에 들어오게 되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뭐해도 이건 그런 거예요. 이 가치관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과 육신을 바라보는 관점 또 윤리를 대한 이해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서 장성하게 되면 영혼이 온몸이 주인이 되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 육체가 각종 은사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이전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던 나의 모든 행위, 그 육신적인 주관, 의지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당에 들어오게 되면 윤리적으로 옳고 그런 게 그래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근데 그때 단계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거 가지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생명당에 들어가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예. 물론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윤리 도덕적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수준이라는 차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성장에서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해가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의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예? 아니, 내가 옳은 걸 했잖아. 내가 옳은 일 했는데,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윤리적 수준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게 맞다 그러다를 자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으로 행한 것은 아무리 옳고 윤리적으로 옳아도 하나님 앞에 진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몰랐, 이 생명당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탁하게 된다. 이 생명당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탁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게 돼서 어때요? 남편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예? 남편과 늘 상의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대로 하다 보면 편해요. 그죠?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그냥 모든 걸 남편에게 딱 맡기고 그냥 따라가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그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돼. 돈주머니 내가 쳐야 되고 가정의 결정권 내가 쥐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듭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다 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냥 돈 다 주고 그냥 용돈 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게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생을 살면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뭐요? 뭐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거 그냥 순종만 하면 우리 제일 편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요렇게라 저렇게라 하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 부려먹는 대상이 안 되는데 우리 자꾸 하나님 부려먹으려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려먹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복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생명당에 들어가면 모든 일을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차적으로 모든 일의 결정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는 이 삶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사는 자신의 삶은 의롭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했다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늘 옳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그게 싫었다가도 나중에는 순종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도 사람인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제 그러면 저하고 이제 의견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이렇게 하자고 결정했을 때, 내가 결정해서 갔을 때 잘못된 거 있냐? 내가 물어봐. 그러면 저희 집사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서 지금까지 잘 안 된 게 없죠? 그래. 그럼 이번도 그럴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보자고. 자, 그래. 왜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면서 했을 때 내가 기도하고 하자고 하는 대로 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야. 예. 그걸 몇 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렇게 딱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나도 이제 편해.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 아내를 이야기를 해서 아내를 설득을 해야 되고, 예? 그 고집을 꺾도록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 근데 이제 그게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고 자유하게 목회를 하는지 몰라.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집해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괜히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즉 영혼이 삶의 주체가 되고 육체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게 되므로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삶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열린다. 영혼의 영성이 생명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 즉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핀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죽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 달리 말하면 영이 주체가 된 사람은 이러한 죽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 생명에 삼킨 바 되어 모든 것이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고민할 게 없어요. 자,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뭐 윤리 도덕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처녀, 예, 결혼하기 전에 여성은 친정집에다가 잘 하면서 삽니다. 그죠? 그래서 친정집에 냉장고 오장은 그건 내가 새로 사줄게. 예, 사줍니다. 이게 자기 건 줄 알아. 친정집에다가 엄마한테 탁 사주면서 이건 자기 집이니까 예?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TV 탁 사줍니다. 냉장고 탁탁 사줘요. 예? 잘 사줍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래 안 그래? 결혼하면 이제 친정집에다 안 해줘요. 잘 자기 집에다가 사. 자기 냉장고를 잘 바꿔주고요. 친정집 냉장고 고장났다고 그래도 잘 안 고쳐줘.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친정집에다 잘해주는 것은 내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거는 뭐요? 내 거는 우리 집에다가 있는 걸 해놔야 내 거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집간 딸과 사이는 허락된 도둑놈? 허락된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정집에 뭐라도 들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뭐라도. 엄마 이거 뭐야 맛있네. 갖고 가. 하고 싹싹. 이번에 구정에 저희 큰형님 집에 갔더니 그 큰형님의 딸이
셋이거든요. 예, 딸 셋, 아들 하나인데. 예? 와서, 엄마, 이거 뭐야? 맛있네? 싸가? 아! 그러니까, 이 조카들, 딸이 많으니까, 서로 싸갈 생각하는, 뭐만 좋은 거 있으면 다 싸가. 예? 왜? 예, 친정집에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 친정집에 있는 거 들고 자기 집에 가면 내 거 같아. 그걸 아니까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영은 육으로 하는 것을 죽고 썩는다는 거, 영으로 행할 때만 진리가 된다는 거, 이걸 몰랐을 때는 에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면 돼, 어떻게든 되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아, 육신으로 하면 죽고 썩는 거구나, 영으로 할 때 이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구나, 요걸 알면, 이게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 안 합니다. 정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육신이 가지고 영원하고 생명이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 쌓아둘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속 빨리 이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다, 천국에다 쌓아둘 것들을 막 해가지고 쌓아놓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요것만, 땅의 것만 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놓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렇게 헛된 생활 보내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데서 머물거리고 있는 동안 기회는 자꾸 지나간다. 깨달아지는 대로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이 결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적 실제의 삶이란, 영적 실제의 삶이란 우리들 개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제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넉넉히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예, 다시 말하면 영적 실제 삶이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이 나의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라져지고 누려지는 것을 영적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부부 생활 하면 뭘 부부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폭이 넓어요.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부부 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직장에 가서 일해요. 이것도 어때요? 부부 생활 중에 일부예요. 그죠?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하는 모든 거, 내가 빨래를 하고 내가 밥을 하는, 이것도 다 뭐예요? 부부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죠? 저는 예전에 훈련 받을 때 나는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나는 구름 위에 사는 줄 알았어. 땅에 안 다니고 그냥 구름에 푹 떠서 할렐루야 하고 나는 살아갈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생명단계에 오니까 여전히 나는 설교해야 되고 여전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이거 하려고 내가 영성을 해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러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결혼하면 막 행복하고 뭐 이런 생활이 꿈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가지고 결혼하셨죠? 근데 결혼하니까 뭐 어때요? 자기가 꿈꾸던 그런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가요? 아이고, 이런 맨날 밥은 맨날 밥 쏟던지, 내가 그래서 소뚜껑 운전하려고 내가 왔나? 뭐 이러면서 맨날 아침 점심 저녁 삼식이,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결혼 부부 생활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여러 것 중에 밥하는 거 딱 그 일부분인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우리는 시켜서 내가 밥하려고 시집 왔나, 뭐 일라고 내가 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껴. 이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런 생활들이 평범한 생활이 모아져서 결혼 생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영적 실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붕붕 떠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야.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이 걸어 다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이제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성 생활이, 영적 실제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 똑같아. 봉사 똑같아. 예. 생명나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단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되어서 부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영적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저 신기한 게 그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안 되던 것이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평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생명나게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그냥 평안한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안식이. 저절로 쫙 평안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평안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라고 해도 안 되던 게 그냥 들어오고 생명나게 들어가니까 이거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도 다스려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누구 말대로 뚜껑 열리면 조절이 안 되거든요. 화가 나서 뚜껑 열리면 뭐 절제가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감정이 막 폭발해서 뚜껑 열릴 직전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마치 김이 빠지듯이 푹 빠지면서 그냥 쫙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뚜껑 열리면 이거 못 참았거든요.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여러분도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다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이게 가능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쑥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을 좀 많이 하세요. 자, 넘겨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어떤 일의 끝으로 보고 영적 삶의 긴장을 풀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신령한 집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삶의 시작이에요. 아까 말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어찌보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시작점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긴장 늦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적당한 긴장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순종하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삶을 살 때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며 육신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해서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정해주고 동행하고 이런 삶이 됐을 때 그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실제의 삶이란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에서, 그러니까 영적 실제는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새 옷 사서 입고 새 옷 사서 입고 막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요즘에 젊은 사람은 이야기가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먼저 꾸며. 남편이야 뭐 옷을 입든지 말든지 자기 옷부터 사. 참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이제 이 신세대로 MZ 세대로 가면서 이게 많이 바뀌어져요. 옛날은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 그 어른들 보면, 그 동네 아줌마들 보면 남편이 공무원으로 돈도 잘 벌어. 근데 항상 보면 이 옷 입는 거 보면 남편이 입다만 추리닝 그 무릎 이만큼 툭 튀어나온 거 그거 입고 몸빼 바지 입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어때? 양복 쫙 빼입고 출근시키고, 예? 자기는 그렇게 허름한 옷 입으면서 남편은 챙겨주고 애들 챙겨주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은요 행복했어요. 남편이 쫙 빼입고 가는 모습 보면서 멋있는 남편 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다고. 지금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야. 예? 남편 옷보다 자기 옷 먼저 산다니까. 심지어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 챙기잖아요. 입히는 먹는 거 자식들 챙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예? 걔네들은요 앞으로 좋은 거 먹을 시간이 많아요. 예? 그 자기 먼저 먹는다는 거야.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고기 싸워서 가지고 와서 애들 주고, 자기는 침 꼴깍꼴깍 넘어가면서도 애들 먹는 그 모습 보면서 좋아하고 행복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기쁨이야. 내가 먹는 기쁨보다 자식들이 먹는 기쁨, 남편이 먹는 기쁨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생명 단계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단계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은 자꾸 싫은 거예요. 아니 나도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나도 조금 누려보고 나도 좀 행복하게 살면, 이거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해요. 아멘. 그래야 정말 생명적인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자기 자신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지고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 하나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구원사역 생명 단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이런 가치관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삶은 결국 사망이요, 영으로 사는 것만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도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